에스더 강의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기 그림자에 속은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자기 그림자에 속은 사람. 피곤해 지친 여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 밀림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퍽이나 고달프고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그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터벅터벅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뉘엿뉘엿 떨어지는 해를 등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여우는 하늘을 향해서 이런 불평을 터뜨렸어요. 난 왜 이렇게 조그맣게 태어나게 하셨나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사자의 이빨도 없고, 곰의 발톱도 없고, 나는 왜 독수리의 날개도 없이 이렇게 적은 덩치로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나요? 하고 이렇게 불평을 터뜨렸어요. 그러다가 앞을 쳐다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앞에 자기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여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저게 내 모습이란 말이야? 저게 내 덩치란 말이야? 어이쿠야, 이런, 나만 몰랐구나. 내 덩치가 저렇게 큰 줄을 내가 여지껏 몰랐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그 그림자가 점점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야, 여우는 힘이 났어요. 내가 이렇게 큰 줄을 여지까지 나만 모르고 있었다니. 그래서 여우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바로 돌아서서 정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동물들에게 소리쳤어요. 야, 이놈들아, 다 모여봐라. 내가 할 말이 있다. 다 모여봐.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동물들이 다 모였어요. 여우가 이렇게 외쳤어요.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너희들은 내 종해라. 이제부터 나한테 까불지 마. 야, 곰, 네가 덩치 좀 있다고 나를 함부로 했지? 이제부터 까불지 마. 야, 사자, 네가 발톱이 좀 있다고, 이빨이 좀 세다고 나를 함부로 했지? 이제부터 내 앞에 꼼짝하지 마. 이러면서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다가 그날 여우는 사자한테 맞아 죽었다는 얘기,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조금 각색해 봤어요. 여우가 왜 그랬을까요? 자기 그림자에 속은 거예요. 뉘엿뉘엿 떨어지는 그 태양을 등지고 있던 그 자기 그림자가 크게 드리워지자 그 그림자를 보고서 자기 덩치가 그렇게 큰 줄을 알았던 거죠. 퀴즈. 상품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퀴즈. 그림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림자는 진짜 내 모습이다. 둘째, 그림자는 사람을 겁주려고 하는 무기다. 셋째, 그림자는 햇빛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몇 번이에요? 이 정답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몇 번? 그림자는 햇빛 때문에 생기죠. 햇빛 때문에.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어요. 빛이 내게 비칠 때 비로소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내 그림자의 모양도 달라지는 거예요. 높이에 따라서 내 그림자의 크기도 달라지는 것이죠. 어떨 때는 내 발 앞에 조그맣게 만들어지기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저 끝까지 그림자가 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 빛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면. 그러니 자기 그림자를 보고서 깝죽거리는 여우가 사자한테 맞아 죽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여우입니까? 여우만 그럴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오늘 우리는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이 페르시아의 대장군, 권력 서열 제1인자 하만의 갑작스런 몰락을 읽어봤습니다. 그의 패망은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났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전국 127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죽이라는 그런 조서에 왕의 어인을 받아서 찍어서 반포하고, 그리고 자기를 우습게 알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룻밤만에 그는 왕의 의복을 입고, 그리고 왕의 말을 탄 모르드게를 성으로 끌고 다니면서 모르드게 만세를 외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하룻밤을 보내게 되지요.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왕후 에스더가 준비한 두 번째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왕이 기분이 좋아서 또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야, 에스더야, 네가 나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냐? 뭐 요구하는 게 있냐? 말해봐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그때서야 에스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왕이여,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내 생명을 좀 지켜주세요. 우리 민족을 좀 지켜주세요. 우리 민족이 죽을 것 같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냐? 왕이요, 차라리 우리 민족이 다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라면 괜찮겠습니다. 그래도 왕한테 손해가 나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다 멸절되게 생겼습니다. 그럽니다. 그러자 왕이 깜짝 놀라 묻습니다. 누가 감히 그런 짓을 꾸미고 있단 말이냐? 이때 에스더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저 하만입니다. 하만이 모든 것을 꾸몄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총애하던 하만 아닙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하던 하만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의 도장을 맡길 정도로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하만 아닙니까? 그 하만이 왕비를 비롯해서 모든 유대 민족을 다 멸절시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를 듣고 왕이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이야, 이걸 어떡하나? 이게 진짠가? 저놈이 과연 실성을 한 놈인가? 왕이 잠깐 머리를 좀 식히고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잔치자리를 벗어나서 왕궁 후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때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하만이 에스더 왕비 앞에 털푸덕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왕비마마, 저를 좀 살려주세요. 왕비마마, 저를 좀 살려주세요. 에스더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그 하만의 무릎 꿇은 용서에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에 마음이 다급해진 하만이 에스더 왕비가 앉아있는 그 의자에 다가가지고 에스더의 발을 잡았어요. 다리를 붙잡고 외칩니다. 왕비마마, 왕비마마,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 하필이면 또 그 순간 후원을 거닐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던 왕이 들어왔어요. 어스름한 달빛에 보니까 하만이 지금 왕비의 다리를 붙잡고 지금 겁탈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깜짝 놀랐어요. 왕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제 저놈이 정신을 잃었구나. 이제 저놈이 실성을 했구나. 저놈이 이제 왕궁에서 내 앞에서 왕비를 겁탈하려고 하는구나.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왕의 호위무사들이 얼른 하만을 결박했어요. 그리고 그를 포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옆에 있던 내시가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에게 충성을 하고 왕을 그 모반에서 구해냈던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지금 장대가 높이가 25m나 되는 높은 나무를 지금 세워놨나이다. 그러자 왕이 저놈을
거기다 매달아 버려라. 이렇게 해서 하룻밤 만에 순식간에 하만은 나무에 매달려 싸늘한 시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걸까요? 어리석은 여우처럼 하만은 자기 그림자에게 속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하만은 자기 그림자를 보니까 대단히 커 보였습니다. 왕에 의해서 투사된 자기 커다랗고 긴 그림자를 보면서 그것은 자기의 덩치인 줄 알았습니다. 하만은 자기 그림자를 보며 자기 스스로 감격했습니다. 혼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만은 왕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은혜와 혜택, 그 권력과 그 힘,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하만의 실제 모습이 뭐예요? 하만의 진짜 실력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끝에 나오는 게 하만의 진짜 모습이에요. 왕의 명령 한마디면은 그저 나무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하만의 본래 실력이고 본래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미련하게도 그는 안타깝게도 자기의 그 커다란 그림자를 보며 왕으로부터 얻은 그 큰 그림자를 보며 그는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자기 진짜 실력이고 자기 진짜 덩치인 줄 알았어요. 거기에 속았던 것이죠. 태양에 늘어진 자기 그림자를 보고 속았던 여우처럼 하만은 자기가 아주 큰 사람, 진짜 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만의 이 몰락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만의 그 권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만이 지금 휘두르고 있는 그 힘과 권력과 그가 누리고 있는 재물과 그의 모든 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만의 그 힘은 어디서 왔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서 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만의 권력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 때문에 생긴 그림자였습니다. 하만의 재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하만의 명성은 하나님께서 잠시 그에게 허락하신 그림자였던 겁니다. 하만이 가진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이 잠깐 그에게 맡겨놓았던 것입니다. 왜요? 그를 망하게 하시려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 때문에 그의 그림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잠시 커졌는데 그 그림자를 보고 자기 덩치인 줄 알고 그렇게 나대다가 그는 하나님이 그 빛을, 은혜의 빛을 거두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만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저 타락한 본성을 가진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거두시면 그 더러운 본성으로 날뛰고 교만하고 방자하고 미련하고 악해서 자기의 죽음을 재촉하는 그런 존재. 미련하게도 하만은 그 은혜의 빛으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진짜 덩치고 자기 진짜 실력인 줄 알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권세를 자랑합니다. 그는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고 자기의 자녀들을 자랑하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부귀 영화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는 자기가 높아진 그 위치에서 너무나 그는 스스로 기특해했고 스스로 만족해했습니다. 그 화려한 재물과 화려한 성공과 화려한 지위가 다 빛만 사라지면 없어져 버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교만하면 그렇게 미련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만하면 미련해진다. 교만하면 미련해진다. 높은 관직에 있다가 퇴직하신 분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났어요. 우리 국회의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참 인생부상.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저를 붙들고요. 얼마나 그냥 뭐 이 얘기 저 얘기. 저한테는 별 관심도 없는 얘기인데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렇게 봤더니 외로워서. 그렇게 고위직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자기에게 몰려왔대요. 그래서 자기에게 줄을 대고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고 자기를 대접해주고 자기를 떠받들여주고 막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그 모든 그 직위에서 다 내려오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명절에도 자기 애를 찾는 사람이 없더래요. 명절에도 안개처럼 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굽신거리고 자기 말에 귀를 기울였던 그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대요.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대요. 인생 무상. 자기가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다 그림자였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 지위와 세상에서 누리는 그 재물과 세상에서 누리는 그 모든 업적과 인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는 동안만 누리는 것인 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다 그림자예요. 그것이 진짜 내 실력이고 그것이 내 진짜 덩치인 줄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달빛은 오직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달이 빛나는 법입니다. 깜깜한 밤하늘을 황홀히 수놓는 수많은 별빛들은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이곳저곳에서 존귀한 직분을 얻고 존귀한 위치를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그 많은 역할들, 사회에서 이런저런 직분들, 사람들에게서 누리고 있는 받고 있는 그 환호와 열광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에요. 그림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림자에 속아가지고 나는 이만큼 누리고 있고 나는 이만큼 하고 있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그 권세와 그 영화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자기 그림자에 속아서 많은 동물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여우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놨나요? 나는 왜 곰의 등치도 없고 사자의 이빨도 없고 독수리의 날개도 없고 나는 왜 발톱도 없고 이런 작은 존재로 만들어 놨나요?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빛 아래. 그 은혜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겁니다. 그저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빛,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쏟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덮여 있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그 예수님의 보혈을 걷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저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로 내던져져야 되는 불쌍한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덕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마귀의 소나기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움켜쥐고 그 높은 지위를 얻고 그 많은 권력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든 것을 버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예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이 곧 비참이고 절망이고 저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게 믿음이고 그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게. 전 예전에 청년 때, 젊을 때 목사님이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무슨 은혜로 살아? 내 힘으로 살지. 무슨 은혜로 살아? 내가 배운 지식으로 살고, 내가 가진 돈으로 살고, 내가 옳은 이 지위로 살고 그러는 거지 무슨 은혜로 살아? 그런데 저도 나이를 먹었나 봐요. 이제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압니다. 비로소. 그래서 누가 저더러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이냐고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고. 예수의 보혈밖에는, 예수의 그 보혈밖에는 우리가 입을 것이 없고 덮을 것이 없고 붙들 것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제 이름 무엇입니까?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우리 신랑 신부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당신에게 제 이름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에게 제 이름 신랑입니다. 나에게 제 이름 신부입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큐베이터 안에 살고 있는 아기 같은 존재예요. 예수 보혈 덕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보혈을 덮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산수 문제 이번에 맞춰보세요. 산수 문제 내볼 테니까. 수학 문제 아니고 산수 문제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빼고 예수님의 보혈을 빼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습니까? 0이 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의 보혈을 걷어내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써서 예수님의 이름을 쏙 빼놓고 무엇인가 남아있다면, 그래도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남아있고, 그래도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앞에 외칠 것이 남아있고,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죠. 교만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걷어내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쏙 빼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만은 자기 삶에서 왕의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자기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그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가 왕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움켜쥐고 그렇게 통치하고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지위를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가족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누리는 것 자랑하고 휘두르는 것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아나무인. 그는 아나무인이 됐어요. 아나무인. 그리고서 끝내 그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이죠. 여러분, 안하무인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요? 그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병에 걸리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정말 사람답게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비천한 인간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눈꽃만큼이라도 은혜를 거두시면 저는 죄를 짓지 못해서 안다라고 몸부림치는 존재들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고, 이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높이고, 이 고백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빼앗기지 마세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주님,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런 고백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이루고 싶어서 주물주물 세상 모든 것을 주물어 가십니다. 사건을 만들어내시고 사람들을 쓰시기도 하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교만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앞에 안하무인인 자, 하나님은 그를 순식간에 은혜를 거두어 비참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기를 갈망하고 은혜의 빛이 끊어지면 죄를 짓지 못해서 안다라는 존재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보혈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모든 그림자는 빛이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들어낸 그런 놀라운 은총인 것을 고백하며 사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에 속아서 안하무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만병에 걸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증거하며 살아내십시다. 그런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총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